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성령의 임하심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령의 임하심에 대해서 9번 말씀을 배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 성령의 임하심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첫 시작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늘 마지막 날이어서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말씀들을 짧게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에스겔서의 말씀으로 이 성령의 임하심에 대한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들을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의 모든 우상 숭배와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제하고 이 땅에서 너희들의 마음에 새 영과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로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다. 성령의 임하심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디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그 다음에 배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우리의 모든 죄가 거듭남으로 깨끗하게 씻겨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따라합시다.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네, 우리에게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한다는 거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배웠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면서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일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지요. 그럼 여러분, 죄인이 성령에 거듭나게 하심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거듭나게 하심으로 변화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을 때 그때 변화된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예배자로 살아가고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보았지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여기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이 말은, 책망한다는 것은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시는 거라고 했지요. 성령이 오시면, 여기 그는 성령님입니다.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으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 우리 배웠었어요. 이것은 곧 우리를 성화의 과정으로 인도해 가시는, 죄를 날마다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임금인 악한 사단이 심판받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케 되었음을 늘 깨닫게 하셔서 승리의 삶, 예수님의 그 구원을 우리 삶에서 이루어가는 삶,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화의 과정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은 명령으로 주어졌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모든 성도에게 명령을 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다는 게 뭐였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전 인격과 삶의 모든 영역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상태. 우리의 전 인격, 지, 정, 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모든 걸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 상태,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었어요. 이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갈 때 정말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모두 주관하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어가는데, 이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첫째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었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도 배웠습니다. 성령이 근심할 때는 우리가 주의 뜻이 아닌 우리의 육체의 욕망이나 죄를 따라 살아갈 때 근심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애써야 하지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실 때 거부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순종하기를 결단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것을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거룩한 소망들을 무시하거나 회피하거나 미루지 말고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성화의 과정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이어나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였지요.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 배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의 삶에 함께 하시면 반드시 열매가 나옵니다. 여기 9가지 열매 가운데 사랑, 희락, 화평은 하나님께 대하여 맺히는 열매였지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이웃에 대한 열매이고, 충성, 온유, 절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맺혀지는 열매라고 있습니다. 이 열매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금지되어지지 않는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 이 열매들이 반드시 맺혀지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들은 성령의 임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성령의 임하심의 마지막 시간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성령의 임하심을 받은 사람은, 따라합시다,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가? 성령의 임하심을 받은 사람은 무엇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웠던 이 모든 말씀들은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삶에 일으키는 변화였어요. 우리 내면에, 우리 삶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령의 임하심을 따라 무엇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가?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신 사람을 어떤 일을 하는 사람으로 부르시고 인도해 가시는가? 이 주제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 주제는 바로 증인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명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무엇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듭나게 되어지고, 죄인이 거듭나고 죄와 우와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자들이 무엇을 하게 되는가 했더니 여기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령이 임한 자에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증인이 되게 하신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지요. 여기 여러분, 증인, 이 증인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원래 원뜻은 정보를 가진 자, 그 다음 뭐였어요? 정보를 가진 자, 지식을 전달하는 자예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지요. 그럼 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정보, 십자가와 부활의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전하는 자, 이를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는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말에는 한 가지 의미가 더 담겨져 있습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면은 말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티스라는 단어에서 순교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증인은 단순하게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자기가 아는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 정보, 그 지식을 생명을 걸고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이 증인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이 권능은 누가 주시는 권능입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이지요. 맞죠, 여러분? 그리고 증인이, 따라합시다, 증인이 되리라. 네, 증인이 되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증인이 될 것이다, 반드시 증인이 되어진다라고 수동태로 쓰여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증인이 되는 것, 그게 내가 되고 싶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때 여기에 생명을 거는 게 우리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지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생존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존 욕구를 뛰어넘어서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로부터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 그것이 권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권능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서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반드시 증인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게 하실 때 그냥 증인으로 살게 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우리 늘 배워왔지요. 성령 우리를 변화시킬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킬 거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성령이 변화시킬 때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지요. 우리의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성령께서 인도해 가실 때, 내 주님, 제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삶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실 때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성령님께 늘 구합시다. 그리고 살게 하실 때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이 증인의 삶으로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증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무엇을 하는가? 성령이 증인이 되게 하시는데 뭘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이 1장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 놓고 이 증인이 된 샘플과 같은 사람을 하나 딱 등장을 시킵니다. 한 사람을. 사도행전 뒷부분에 누구를 등장시키십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죄인이었던 자가, 그가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에도 관여할 만큼 살인자요 괴수 중에 괴수로 살았던 그 사람을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셔서 뭐로 살게 하세요? 증인으로 살게 하셨지요. 바로 1장 8절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 샘플을 들어줄게, 그러면서 딱 성경이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은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의 모든 거듭난 자들의 샘플과 같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렇게 산 게 아니지요. 베드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증인으로. 마태도 증인으로 살았지요. 그렇죠, 여러분. 도마도 증인으로 살았어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눈으로 보고 믿은 자였지만 그 예수님의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고 난 뒤에 인도로 넘어갔습니다. 인도로 넘어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원주민들의 화살에 맞아서 순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특별히 성경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딱 데려다 놓는 거예요. 이 사람은 특별히 누굽니까? 죄인 중에 괴수예요. 사실 제일 악하다고 하는 한 사람을 딱 샘플로 두고 죄인을 변하여 의인이 되어지고, 그 의인으로 부름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가를 딱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바울인 것이지요. 극적인 변화를
일으킨 사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증인으로 사용한 사람으로 바울을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보면 증인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증인으로 부름받고 나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먼저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성령이 내게 증언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성령이 늘 증언해 주심을 경험하며 살았어요.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걸 알려주세요. 성령께서 늘 그의 삶에 말씀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는 뭐도 있습니까? 고난과 핍박도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때로는 결박과 고난도 있음을 알려줍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것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걸 피하라는 게 아니고 이걸 각오하라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각오하고 그 땅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또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너의 힘이 아닌 나의 능력으로 이걸 다 이겨내게 할 것이라는 약속도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성령이 그에게 늘 말씀해 주시고 그에게 감당할 지혜와 능력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증언하심을 받는 사도 바울은 그도 증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증언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그 앞입니다. 다시요. 뭘 한다고요? 복음을 증언하는 일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증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했지요. 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도 뭐랍니까?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있어도 나는 복음을 증언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여러분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요. 증인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증인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 쉽게 여기고 지나갈 때가 있지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이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증인으로 부르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너희에 해당되는 사람은 바울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모두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증인으로 살아야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증인이 되었기에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증인으로 살아야 증인이 되는 게 아니고 증인이 되었기에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결단은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이 결단 가운데 성령의 부르심이 먼저 있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결단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단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실 것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복음을 증언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라는 걸 늘 증언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면은 여러분, 이번 주 우리 매일 말씀, 매일 양식이 사도행전 뒷부분이잖아요. 오늘 마지막 28장까지 읽는 날인데, 여러분, 이 말씀 이후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큰 어려움을 당하고 로마의 천부장에 의해서 구금 상태로 약 2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게 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년 동안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 동안 바울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2년 동안 뭐 했을까요? 바울이 총 5차례 사람들 앞에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 모여들었던 유대인 군중을 향하여서, 두 번째는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세 번째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그리고 네 번째는 베스도 총독과, 그리고 다섯 번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증언할 때마다, 복음을 증언할 때마다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 사람인지, 이거 꼭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전에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다녔을 때 얼마나 악한 자였는지 자기의 죄인됨을 늘 고백해요. 그리고 이런 자기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 나를 만나 주셨다는 거, 그거 꼭 고백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변화시킨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내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꼭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죄인인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딱 한 단어로 해놓으니까 은혜의 복음인 거예요. 은혜의 복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은혜가 정말 되었습니까? 죄인이었던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었던 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은혜를 누리고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의 반응이 제각각이에요. 이 말씀을 들었던, 복음을 듣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안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막 싸움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쪽 무리 가운데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금식을 결단하는 이 자결단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 아무튼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무리들도 생겨나기 시작해요. 벨릭스는 어떠합니까? 벨릭스는 말씀해 보니까 예수 믿는 도를 바울에게서 계속 들어요. 근데 그가 의와 절제와 심판을 강론하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두려워할 뿐이지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향하여서 네가 미쳤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관심은 있어요. 호기심은 있지만 회피를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지만 이 은혜의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바울을 핍박하는 도구로 쓰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은혜의 복음을 듣지만 한 귀로 웃고 한 귀로 흘려버리기도 하고 거부하고 회피하는 모습들도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이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여기에 개의치 않아요. 기회만 되면, 때만 되면 이 은혜의 복음을 어떻게든 증거하는 일, 이거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생명까지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고 하겠다고 했던 그 결단대로 그렇게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갇혀서 죽기 직전에 보낸 디모데 후서 편지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하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함으로써 이 복음과 은혜의 말씀을 증가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것이 바울이 했던 거예요. 증인으로서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울이 했던 일은 바로 자신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붙여주었던 그 영혼들, 이 영혼들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두 부류의 사람들. 여기서부터 잘 들으십시오. 한 부류의 사람들, 먼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어요. 동역자들. 27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그스토데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묻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이제 바울이 드디어 2년의 구금 기간이 끝나고 로마로 압송되는 중에 있습니다. 로마로 압송되는 죄수의 신분으로 압송되는 이 상황에 누가 함께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 바울과 함께한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여기 우리에는 누가 포함될까요? 바울과 함께 로마까지 함께 가는 사람. 여기 이 우리에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습니까? 실라가 있겠지요.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 다녔던 실라. 또 누가 있을까요? 디모데도 있습니다. 바울의 믿음의 아들. 또 누가 있습니까? 네? 결정적으로는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도 함께 있어요. 실라, 디모데, 누가가 바울의 동역자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특별히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뒷부분에 보니까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리스다고, 이 사람도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 아리스다고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했을 때 길러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에베소에 폭동이 일어나서 바울이 큰 봉변을 당하기 전에 쫓겨가듯이 도망가게 되어지는데 바울 대신에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큰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예요. 근데 이 아리스다고가 그 고난의 때를 지나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바울을 쫓아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2년의 기간 동안 이 아리스다고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로마까지 같이 가서 이 아리스다고가 바울의 감옥 생활 2년 동안 함께 갇혀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보면은,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 감옥에까지 함께하는 이 동역자 아리스다고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이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누굽니까? 누가, 그리고 아리스타고, 여러분, 이들을 어떻게 섬겼길래 이들이 이 고난의 순간에도 바울 곁에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이 영혼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동역자로서 섬겨왔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지요. 아리스다고는 여러분, 그 자기를 동역자로 삼아서 섬겨준 바울을 위하여서 아리스다고는 또 바울의 동역자로서 로마 감옥까지 함께 동행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직접적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고 그 영혼들을 돌아보는 일 하는 것, 이것도 증인의 삶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사람과의 만남은 우연히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특별히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동역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가까이는 여러분, 우리 가족들도 있고 가까이는 우리 교회 지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혼들을, 우리가 이 동역자들을 정말 이 감옥에까지 함께 따라간 아리스다고처럼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 또한 증인의 삶에 포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로 동역자들을 섬기는 것, 이게 증인의 삶에 반드시 있는 거예요. 즉 사람을 섬기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섬겨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입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로마로 배를 타고 떠나갈 때 평탄하게 갔습니까? 아니면 어렵게 갔습니까? 가는 길에 뭐가 있었지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고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배가 완전히 좌초될 위기에 놓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27장을 쭉 읽어보면은 완전히 사람들이 살 소망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23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누구래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배에 몇 명이 타고 있는지 아십니까? 뒤에 보면은 275명이에요 275명의 영혼을 누구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바울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 로마행의 기간 동안 이 영혼들을 붙여놓고 이 영혼들을 네게 맡긴다 그러시는 거예요. 맡겨진 영혼들에게 바울이 뭐랍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당장 배가 깨어져서 죽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생명을 지켜주신다. 이게 그들에게 진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동역자, 우리의 가까운 동역자 외에 때로는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뭘 하는 겁니까? 그 풍랑 속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증언하는 사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그가 하는 일을 보십시오. 그 뒤에 33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기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음식을 먹지 못하고 10나흘 동안이나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는 자들,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음식 먹어라. 그러면서 직접 뭐랍니까? 음식을 가져와요. 떡을 가져와요. 그리고 이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했다 그랬어요. 축복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떼어서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몸에 전율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누구를 생각나게 합니까? 어떤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까? 오병이어요.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먹이셨던 예수님이 그 하루 종일 굶주렸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병이어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 축복 기도를 하시고 떼어서 그들을 다 배불리 먹이셨대요. 바로 바울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것을 말씀으로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직접 떡을 떼어서 그들의 굶주림을 면하고 그들에게 살아갈 힘을 얻게 하는 이 일을 바울이 예수님처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가 276명이니까 바울을 빼면 275명의 영혼이 바울에게 맡겨졌어요. 이 맡겨진 영혼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직접 떡을 떼어서 기도하고 먹이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증인으로 살았던 삶의 모습임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때로는 여러분 떡을 떼어서 먹이는 일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지지난 주일에 배웠었지요. 그때 이 말씀 배웠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 46절입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주인이 맡겨준 양식을 때를 따라서 주인이 맡겨준 사람들을 맡아서 먹이는 사람, 이 사람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동역자라고는 할 수 없지만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영혼들을 무엇을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셨겠습니까? 바로 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탤런트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떡을 떼어서 먹이는 이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사명을 잊지 말고 살아갑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임하심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는 오늘 이 시간,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말씀을 배웠어요. 성령의 임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임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우리의 동역자들을 잘 세우고 섬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그들에게 떡을 떼어 양식을 먹이는 일도 하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배웠으니, 이 귀한 말씀 배운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귀하게 사용하실 것 믿습니다. 우리 끝까지 증인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증인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그 칭찬과 귀한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리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